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시대의 소망 216페이지 말씀으로 바로 요한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사명과 하신 일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본 다음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우리 시대의 소망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216페이지 광야의 선지자는 이런 것이 청량할 수 없는 신비처럼 보였다. 침례 요한은 때때로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그의 정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침례 요한의 마음을 덮었다.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구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요단강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늘의 영광을 식별했던 요한마저도 그가 시련의 순간 마음에 큰 혼란과 갈등이 왔다고 증언은 말합니다. 미리 말하면 침례 요한까지도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식별하지 못하였거늘 자기만을 위해 사는 무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고대할 수 있었을까? 온 유대 교회가 주님을 거절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216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좀 보시면 침례 요한이,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고 선포한 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그런데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성정으로 너무 괴로운, 심한 괴로운 실망이었다. 누구도요? 침례 요한까지도. 여러분, 충성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미리 말합니다. 요한도 그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안의 죄가 그를 속이고 있었대요. 돌아오면 215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2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참 놀라운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윌리엄 밀러까지 기별을 선포했지만 그 기별의 결과를 몰랐대요. 참 늦었어요. 그래서 대실망을 겪죠. 장로님 기도처럼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더 읽으면서 오늘 본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보세요. 그는 주 앞에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는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지가 되리라는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선언해 왔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말 뜻을 또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누구까지요? 침례 요한까지요. 침례 요한까지. 그래서 뭐가 왔죠? 흔들림이 왔죠. 흔들림. 지난 10일 청자님과 대화를 하고 산책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과연 시련이 올 때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정언을 빌리면 재림교회 안에 거의 남지 않고 다 배도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영적으로 성령이 없죠. 준비가 안 되었지만 또 우리 정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 답을 드리면 진리 안에 영혼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그들을 붙들어주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9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 진리에 영혼이 고정되어서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요동하지 않은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서 침례 요한마저 갈등의 순간을 보냅니다. 심한 괴로움과 공포의 그림자 그를 덮어버리고 심적 너무 괴로운 가운데 오실 그이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또 다른 분 기다려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침례 요한이 얼마나 슬펐는가. 그의 사역 가운데 심지어 그를 찾아왔던 두 제자마저 침례 요한이 사랑했던 두 제자마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품은 걸 보고 요한이 슬퍼했지만 자신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불신을 품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명에 대한 본질에 관한 오해 때문이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을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사야 29장 14절에 기이한 일이 벌어져, 기이한 일이. 수많은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이 사라져버리고 천년기 때 적용될 성경 구절을 조사심판으로 이끌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편만해요. 왜 그럴까? 성경으로 답을 드립니다. 그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속이고 있죠. 조사 심판을 성경은 말하면서 두려워하라고 말하는데요.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 문자 그대로 너무너무 두려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로 씨름하고 모든 일을 그쳐버리고 골방에 달려가서 예복을 입었나 살피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살피고 바울처럼 남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서 그들은 엄숙한 성령의 살피시는 눈길 앞에 두려움으로 온 밤을 기도로 지새웠대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두려워하라라는 뜻인데요. 조사심판 우리를 옹호하는 것이야.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야. 십자가에서 이미 칭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 이런 인간적 거짓된 해석으로 심판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가를 망각한 채 살아가도록 마귀가 또 속이고 있어요. 대쟁투를 하나 팹니다. 사단의 함정을 좀 펴십시오.
32장 챕터인데요. 520페이지를 읽고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20페이지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라는 태도는 사탄이 가장 성공적 기만 중 하나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온 유대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배웠냐 하면 이사야 52장 13절 딱 시작이 되어지면 54장으로 건너뛰라고 배웠어요. 기가 막히죠. 유대인들은 랍비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사야 53장 13절 딱 나오면 건너뛰어서 54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아무도 안 읽었어요. 기가 막히죠. 지난주 공부했습니까? 조셉 펄퍼 소녀가 53장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사단이 그 53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갈까 봐 53장을 보지 말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이 성공되어서 온 유대교회가 53장을 연구하지 않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싫어하고 자존심에 안 맞았대요. 우리 성결이 메시아 기분 나빠. 고난받은 메시아 기분 나빠. 아니 왕으로 오셔야 우리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맨날 얻어 터지고 쫓겨다니고 안 그래? 인기도 없고 그의 제자들은 학위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줄줄 돌아다니고 자존심이 상했대. 사단은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본성과 자만심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기를 좋아한대요. 그럼 사람 너무 좋아하죠. 나도 구원받았대. 뭘 구원받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시면서요. 구원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그만두는. 폈습니까? 맞아 있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하는가? 사랑 가운데서 진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바 되어지면 그 진리가 사람들을 심령을 정결케 성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마귀는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거짓 교리, 온 개신교회를 사단이 거짓 교리로 붙잡고 있죠. 일월 신성설, 영혼 불멸설, 이 두 개의 마귀의 걸작품이 온 개신교회를, 절의 중들을 다 붙잡고 있죠. 영혼 불멸설로 그들을 사단이 포로로 잡고 있죠. 포로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 거짓 교리요. 거짓 교리요. 이 거짓 교리에 온 개신교회가 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신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남은 교회는 가만둘까? 천만의 말씀. 거짓 교리와 지어낸 말과 다른 복음 등으로 대치하려고 끊임없이 사탄은 노력하고 있다. 그죠? 이만큼 합시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일반 기독교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애매하고 이상한 해석과 종교적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큰 원수가 하는 소행이다. 그래서 교육에 여러 교회에 존재하는 불화와 분열은 수천 수만 개의 개신교파가 왜 존재하는가? 어제 청년처럼 성경 해석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혼란이에요. 혼란. 진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똑같아야 연합이 이루어지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면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인가요? 그래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를 다 보석을 모아 질서 정연한 진리를 보석 상자에 두어서 한 진리, 한 목소리, 한 견해로 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잠도. 절대 잠을 안 자요. 그 다음 읽어보고
화면 봅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롭고 기이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연구한다. 화면 돌아오십시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잘도 용납하는도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가르친 다음에 잠시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와서 싹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잘도 용납하는. 대정투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그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청중들은 열심히 그 설교를 듣고 있다. 다른 복음은 뭔가 하나만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왜요? 어제 제가 우리 자매를 위해서 로마서를 좀 쉽게 풀이해 주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해독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해독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30년간 약을 만들어서 약을. 그 약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의야, 의. 그 의를 우리가 먹고 소화하면 병이 나, 독이 해독돼. 그것이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약을 만드는 시간이요 33년 반이 걸렸대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인간의 몸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것이 의요, 의. 이 의를 성령을 통하여 입어야, 네? 나누어 받아야 죄가 깨끗이 해독이 되어지고 죄뿐 아니라 죄가 남긴 행동과 생활 방식까지 치료되어서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내 속에 의가 영원히 머무는 해독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대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죄가 해결이 안 되어지게 만들어 두었어요. 십자가의 칭의는 최종적, 종말론적까지 적용되어진다. 인간의 신학자들의 궤변에 불과해요. 우리는 반드시 성화되어져야 돼요. 다른 복음은 죄에 대해서 타락한 죄된 본성을 죄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죄된 본성을 안 가지고 오셨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통하여 죄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진 타락한 죄된 본성을 죄라고 규정하는 개념을 가진 다른 복음 사람들은 로마서 3장 10절을 어떻게 푸는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구절을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 구절만 제가 빨리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왜요? 우리는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 버리는데, 정언에 그 말씀이 두 수견되어 있는데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 죄인 되었다는 말씀이 정언에 있어요.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뜻인가? 로마서 5장 12절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 죄인 되었단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5장 12절로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처럼 본을 받아서 아담처럼 삶으로 다 죄인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결론을 던지고 하겠습니다.
예. 죄가 무엇이든 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없는데 왜 사탄이 이런 거짓 다른 복음을 가르칠까? 쉽게 말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질병이 뭔지 못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못 깨닫고 네? 피를 못 느끼게 만들어서 병이 있는데 가지고 살다가 죽게 하려고 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구제의 불의를 강력하게 느끼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드렸죠? 중성자 암 치료기인가요? 한 번 치료비가 5천만 원. 사람들은 줄을 서서 몇 달 대기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늘 살아갑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하늘 지성소에 부르시면 여러분 오늘 준비되셨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기인데 맞나요? 지금은 재림교회 조사심판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빛을 받은 재림교회에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뭐 남에게 전도하고 다닙니까? 자기는 준비 안 되는 사람들이.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까지 어떤 사람, 에녹도 불완전했대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성경에 완전하다 말했던 노아도 벌거벗었대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복의 과정이 그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노아가 벌거벗었지만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되었으면 아마 입을 닫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영생의 조건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세마저 한 번 짜증낸 죄를 뭐 하셔요? 책임을 물으셨어요. 어제 우리 공부했죠. 사단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참소하였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참소 앞에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아브라함도 어렵다 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 맞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완전한 믿음이 이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20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 죽이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래? 예, 물론이죠. 아멘. 100%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분을 믿어버리고 순종했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3일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단이 속삭여요.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후사로 세운다 그랬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게 말이 되니? 혼란을. 또요. 살인하지 말란 하나님께서 살인하라고 그러겠니? 아니야. 너의 마음을 떠보려고 한 거야. 또 시험 줘요. 아브라함의 3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해요. 3일 전에 한 말씀만 메아리 치지 응답이 없어요. 3일의 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와서 이삭 보면요. 또 떨려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 목을 자르고 두 팔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각을 뜨고 오장육부를 끌어내고 번제를 번제. 모든 마디마다 다 부러뜨려야 돼요. 번제를 번제요. 수면제맥에 재원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여야 돼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왜 그러셨어요? 율법은 철저하게 죄의 값을 요구해요. 죄의 값은 무서워요. 주님은 죄의 값을 낭임없이 완전히 갚아주기 위해서 정말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값이 100% 지불되었어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했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는데 아브라함 3일 길을 마치고 모리아산에 딱 왔는데 마음에 확신이 확 밀려오는데요. 모리아산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먼저 와 계시는 걸 봤어요. 예?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맴돌고 있더라. 예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어요. 딱 사라져버리고요. 종들에게 나와 아들은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아들과 함께 올 거야.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인 되었는데 사단이 이제 입을 닫아버렸다. 예, 사단은 의인이 없다고 참소했지만 의인 있니 없니?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다? 믿음으로 100%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요? 근데 죄에 대한 다른 복음을 통하여 이런 본성을 죄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로마서 3장 10절을 엉터리로 가리키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의인은 하나도 없단 말의 의미는 로마서 1장 18절과 3장 20절의 결론이요. 긴 시간을 얘기할 시간이 없죠. 로마서 1장 1절과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합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한 명도 의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의 설명은 빠뜨리고 3장 10절만 딱 떼가지고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노아도 벌거벗었고 바울도 공고하다 그랬고 이렇게 성경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먹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오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와, 맞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공고하다 그랬네. 쏙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 보실래요? 3장 21절과 31절에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복음 안에 있는 그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한 명도 의롭게 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는 입증되어 버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마칩니다. 부득이하게. 성경에 의인이 없는가? 의인이 많죠. 제가 다니엘서 계시록을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니엘 인물 연구를 좀 다 해놨습니다. 다니엘 품성 진짜로 멋져요. 저는 추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다니엘은 성경에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에녹은요, 살아서 바로 성천해버렸어요. 요셉은요, 성경의 순결의 대명사요. 거듭난 바울은요, 마귀 머리 부숴버렸어요. 어떻게 성경을 더럽힙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다른 복음은 로마서 3장 10절을 그렇게 더럽히게 해석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수면제, 마취제, 달콤한 초콜릿, 설탕 과자를 주어서 그들이 치아를 썩게 만들고 속에 병들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 우리 구원받았대. 목사님. 우리 구원받았대. 침례받으면 구원받았대. 침례받으면 구원이 어딨나요? 성경에. 진짜로 침례받아야 구원이 있죠. 물에 침례받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고전 10장 1절 13절 다 죽었어요. 멸망당해버렸어요. 로마서 6장 1절 3절의 말씀.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옛 사람이 죽어야 돼. 옛 사람이요. 옛 습관, 성질,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못 박아서 다시는 로마서 베드로 전서 4장 2절의 말씀. 다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거듭난 경험이 와야 돼요. 예, 이만큼 하십시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제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어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독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셔요.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시 성경을 연구해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살게 되셔야죠. 우리 처음 들으신 우리 영란 집사님, 자매님, 제가 장로교회에서 개신교로 드림교회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정은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완전히 마음에 들어오도록 놀라운 빛을 주신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이게 우리 재림교회 이런 선물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몰라요. 모쪼록 이곳에 머무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제가 지금 전혀 푸시하지 않죠. 마음을 여시고 겸손히 성령께 기도하시면서, 예수께 기도하시면서 진리를 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 때 장로교, 침례교 교파 없어요. 딱 두 무리요, 두 무리.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한 무리,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 한 무리, 두 무리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밖에 없어요. 교파가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부디 원하옵기는 이곳에 계시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 무리밖에 없습니다. 한 무리. 이곳이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새벽 미명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교훈하시고, 특별히 침례요한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어지며, 사단의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전파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교회, 남은 교회, 하나밖에 없는 남은 교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오라, 나는 잘못이 없어라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비하게 경건한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정언의 빛을 통하여 내 믿는 모든 믿음의 삶이 진리에 기초되었는지, 그래서 진리와 조화된 품성이 있는지 살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귀한 딸이 와 있습니다. 우리 영란 자매님 기억하시고, 이 딸의 마음속에 성령님 하늘의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기쁨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승천하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재림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추운 날씨에 이곳저곳에 일하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고, 겨울이 없는 여름,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오늘도 주어진 일과를 잘 마무리하고 기도로, 묵상으로, 또 찬양으로 한 날을 잘 마무리하여 주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